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결론을 맺는 말씀치고는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꾸민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보좌는 주로 누가 앉는 데죠?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럼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뭘 짓는다고요? 초소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우리들도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그냥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계속 신앙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냐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입니다. 그게 나무를 깎았든지 돌을 깎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우상의 신전을 사람이 짓고 그 속에다 우상을 갖다 놓으면 우상은 어디가만 있는 거예요? 이 신전에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뭐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편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이 성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감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냐?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우리한테 집 줘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안식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안식할 초소를 드리냐?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로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이 제물 드리는 것을 받으시려고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처럼 표현해 놓은 것이 성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집을 줘드리고 안식처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어디든지 다 계시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변질돼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서부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와서는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안식일날 예배드릴 때는 예물을 거룩하게 드리는 척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척,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척 했는데 그 척하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다, 이런 편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맞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 밖에는 안 계시니까 이런 우상의 신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으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전 앞에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성결하게 사는 것처럼, 성전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죄지면서 살아가고,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제가 가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아멘을 못할까요? 그 회식 자리에는 다른 주님이 오시죠. 우리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그런 주님, 가끔 우리의 속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주님이 가끔 오시죠. 우리가 놀러 갔다거나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런 생각, 그런 편재성의 차이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길을 가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의 길을 사는 사람으로 길을 나누어지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66장을 통해서 지금 1, 2절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죄지면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죄하고 예물 드리는 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실까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시각 차이가 다르니까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이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것을 의미할 때 가증하다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것을 그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안식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지. 그러면 죄는 제대로 지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소를 드리니까 이건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피의 제물을 가져왔는데 피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은 뭐요? 돼지를 가져온 것과 같고, 찬송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상한테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가증하다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가증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안다면 고치겠죠. 이거 제대로 안다면 이게 변화가 일어날 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거예요. 저 떠오는 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6번이 쓰여져 있는데 4번이 어떤 상태에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 이걸 얘기할 때 말씀에 떠오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태도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건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의 태도를 표현할 때 말씀에 떠오는 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가는 길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고, 자기 길을 가고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는 뭔지,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신앙적으로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걸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4절에 보니까 그러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택했다는 말이 3번씩이나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택했다는 표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래서 이 유혹이란 말이 뭔가 하고 단어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에요. 이걸 순순히 한국적인 표현을 쓴다면 변덕이 죽 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덕이 죽 끓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변덕이 죽 끓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변덕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변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쓰신 이유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는 이유가 뭐냐, 저 의미가 뭐냐, 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게 심판하셔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세상에 가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꼭 제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물 드리잖아. 왜 이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까요? 왜 그러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은 절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 때 이러다가 내가 한 대 터지지, 이러다가 한 대 맞지, 그래도 안 터지려면 그래도 졸더라도 교회 와서 1시간 때우고 가야지,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게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 소 가지고 왔잖아요. 피 가지고 왔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야. 그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48장에 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아주 흡사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악인은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명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자 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유심히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 평강이 강같이 그들에게 있게 할 것이라고 66장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고 48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오늘 10절부터 66장 12절까지 쭉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젖먹이 자녀들에게 지금 빌딩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엄마가 필요할까요? 엄마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얘들은 빌딩의 가치를 모릅니다.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엄마 없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주시는 젖을 먹으면 얘들에게는 만족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엄마가 어디 화장실을 갔다 주방에 밥을 갔다 그러면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막 울었는데 엄마가 와서 막 안아주면서 젖을 물리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때문에 평안해지고 만족해지고 기쁨을 얻고요, 감사를 얻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품이 최고 평안해. 강같이 흐르는 평강이 되게 넘치는, 저 평강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감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상태를 보내는 우리가 웰빙이라고 그러죠. 웰빙 상태를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불화가 없고 그런 분쟁이 없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그런 상태의 복. 그리고 이게 또 뭐요? 강같이 한다. 평강이 강같이. 왜냐?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언제나 뭐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언제나 결실이 있어요.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이 하나님이 돌보시고자 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자기 길을 가고 자기의 선택에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을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저 앞에 유익이란 말이 원어를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저 유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25번이 기록됐는데 24번이 우상 숭배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밖에 있는 우상 숭배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질되고 타락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저 유익이라는 단어가 24번이 기록되고,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이란 말이 뭐냐면
가치를 올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뭐예요? 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 당연히 가야 될 길, 꼭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느냐? 그것은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6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하는 자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길로 가면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이거 죄야.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야. 이래서 하나님이요, 돌아오라고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반응하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네가 대답하고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들었으면, 내가 하는 말에 너희가 주의했으면 너희의 심령 속에 평강이 강같이 흘러가게 될 건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자기 길로 가게 되고, 그 자기 길로 가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가고,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거든요.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고, 가는 길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소홀히 여기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 중에 평강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평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 부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옛날에 부를 때 막 춤춰나가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앉으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쳐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